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어제도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참 이렇게 비 피해를 본 데가 그래도 우리 신성섭 집사님밖에 없었다니까 감사하긴 한데 우리 신 집사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왕을 요구한 백성들 이런 제목인데요. 오랜 시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해 왔던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이런 평화와 안정을 가져온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고 아벡 전투에서 참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제 이스라엘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구경만 하셨는데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은 아주 전투에 능한 나라거든요. 철기 문화에 가장 앞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무기도 그게 훨씬 더 좋고요. 전쟁의 기술도 훨씬 능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멸망을 하는 거예요. 다 전투에서 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정말 성소인 줄 알았던 그 성소마저도 파괴가 되어지고 성소 안에 있었던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린 그런 세월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돌아오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 사무엘이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랜 시간 그렇게 이스라엘이 억압했던 이 블레셋 군대를 드디어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던 이 지도자 이름 사무엘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지금 늙고 말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리고 청년이었던 저의 모습도 장년이 되었고 또 장년이었던 저의 모습도 이제 노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세월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저보다 또 형님들인 우리 장로님들은 참 이렇게 은퇴하신 장로님들은 다 그런 세월의 흐름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역시 그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늙고 그리고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대신해서 누군가 사사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하다가 그들이 사무엘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이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과는 너무 다른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리고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재판을 하는 일.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왔을 때에 그럼에 듣고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거 지어주면 그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엉터리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요엘과 아비야를
영적인 지도자로 신뢰할 수 없었던 이 백성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2지파의 장로들이겠죠. 각 지파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우리 더 이상 요엘과 아비야를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요구가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그렇죠. 이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을 세웠는데 사사로, 그런데 이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 이게 무슨 영적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은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을 우리가 사사로 세워봤는데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든 나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왕을 요구한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당신과 같은 사사가 없는 이상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12지파의 장로들이 찾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참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나라, 언급한 나라는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애굽,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 일찍부터 왕정 체제를 수립을 하고 강력한 정치력과 함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볼 때는 부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다 누가 다스려 왔냐면요, 사사들이 다스려 온 겁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시대마다 다스려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신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군대가 없어요. 뽀대나는 여러분 군대가 없고 또 폼나는 왕도 없습니다. 그냥 힘없는 그냥 사사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동경을 해온 거죠. 우리도 왕을 세웠어. 정말 왕이 강력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고 또 판결을 내려주면 좋고 심지어 군사들이 덩실덩실하게 있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그 군사들이 나가서 우리 백성들을 대신해서 막아주면 좋고 이제 그래서 그런 왕정 체계를 여러분 동경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시대마다 훌륭한 사사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스리는 신정 정치보다 주변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12지파의 장로들의 요구를 듣고 사실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몹시 여러분 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로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이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몹시 얹지 않았어. 이런 표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기분이 너무 상했다는 얘기.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불쾌할 수는 있는데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그렇게 내야지 않고요. 원문에는 정확하게 몹시 언짢았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그죠?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몹시 언짢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대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무엘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죠? 모두 장로님이 그죠?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기도 중에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받았던 그 감동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전해주시고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받았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여러분 감정대로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은 그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의 선에서 선뜻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 영성이 뛰어난 이런 지도자도 어떤 문제 앞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리고 선지식을 가지고 처리하거나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지만 마음 상했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죠? 무슨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해왔을 때 아니면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 결코 옳지 않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저보다도 영성이 여러분 10배, 100배 더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슨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죠? 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정 정치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해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군대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군대가 되면 승리케 해 주셨는데 세상 군대보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의 손이 더 낫습니다. 얼마든지 이걸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선지식 그리고 자신의 감정으로 그게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런 풍성한 경험과 답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전하고 싶은 영적인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기도는 그죠?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인간의 감정과 선지식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여러분 죄 짓고 흠 많고 참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인데요. 그 택하시고 그만 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다 그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미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뭐가 된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이런 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통로가 여러분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응대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선지식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결론을 보면요,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게 처신했다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선지식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죠, 내 생각대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리고 분명한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무엘에게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을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러분 이 7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7절 한번 다시 올려주시죠. 여호와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간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어떻습니까? 백성이 지금 너에게 와서 한 말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8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이제는 나를 버린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결론이 그들 그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하되?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어떤 제도?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은 이 지도자 사무엘은요. 기도의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11절부터 여러분 17절까지가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제가 조금 편집을 해놨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왕이 만약에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 집 자녀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병거와 말을 호위하며 왕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징집이에요. 우리 군대를 모듯이 너희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하는 이상 그러면 그 일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의 아들들 20살 이상 남자들을 다 데려다가 징집을 해서 그 친구들을 왕을 위해서 그죠? 병거와 말을 호위하고 왕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 집에서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왕이 너희 아들들을 그죠? 그 중에 조금 탁월한 사람은 천부장을 만들고 그리고 50부장을 삼고 그리고 전쟁이 없을 때는 이들이 뭘 하는 겁니까?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왕의 무기와 병거와 장비도 너희 아들들이 다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요. 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 너희 누구까지?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아들, 딸 다 데려올 거라는 이야기. 그리고 14절 왕이 심지어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녹봉을 줘야 되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녹봉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15절 왕이 너희들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16절 왕이 너희 노비와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여기는 소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번역이 갈로에가 황소에 났는데요. 아마 황소가 맞을 거예요. 너희 노비와 그리고 힘센 황소와 그리고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좋은 여러분 짐승들까지도 빼앗아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요. 왕이 너희의 양떼까지도 10분의 1을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산이에요. 그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너희는 왕의 제도로 가는 이상 너희들 스스로가 이제 뭐가 되어야 된다?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왕정체제인데 이런 왕정체제를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17절 말씀을요. 이 왕의 제도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왕이 백성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자유와 재산과 그리고 권리 등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착취하고 억압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왕정체제로 가겠느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다 듣게 된 이 백성과 장로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연결되는 거죠. 19절 20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다시 19절 올려주시죠. 여러분 백성들이 다 들었는데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러니까 너희들이 왕정체제로 가지 말고 여전히 신정체제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가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됩니다. 20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서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들, 딸, 재산을 다 이렇게 참 징집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뭐로 가겠다는 겁니까? 왕정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왕의 제도에 대한 이 경고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백성들과 12지파 장로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자, 백성과 12지파 장로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은 사무엘은 그죠? 다시 이 결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백성들이 선택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죠? 사무엘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결론 내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왕을 세우라는 이런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백성들과 12지파의 장로들 다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다. 이제 곧 왕을 세울 거니까 너희들은 각기 너희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된 한 챕터인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죠? 사사를 대신해서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백성들과 장로들의 요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요.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용할 만한 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런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그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세우시고, 이삭을 이어서 야곱을 세웠고, 야곱을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탁월한 요셉을 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해 오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자로, 그리고 영적인 리더 사사 12명을 세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을 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용 방법을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러분 지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도록 한 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려온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한 시대를 마감할 이 시점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12지파의 장로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신정시대를 마감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왕을 세워주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대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로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그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읽고 두어 그의 앞에는 너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서의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왕이 있는 나의 장도하리라. 자, 여러분 이미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반드시 왕정 체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 왕을 세울 걸 요구할 때에 왕을 세워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단순히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죠 백성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세우기를 원했던 왕은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방 나라의 왕정 체제와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만이 가진 여러분 신정주의적 왕정 체제를 구축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왕들이 백성을 그저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왕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왕과 같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 왕도 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적군을 이겨낸 승리였지, 자신의 왕들이 나가서 자기 힘으로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승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게 왕정체제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저도 읽고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얻게 된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런 인간적인 요구까지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요구를 여러분 수용하시면서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깨달은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딱 자를 수 있죠. 내가 아니면 누가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백성들과 장로들이 와서 좀 핑계는 정말 적절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은 분이면 좋겠는데, 당신은 이미 늙고 병들었고 당신의 아들들을 대신 세웠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우리 이런 지도자 밑에 이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사사시대 끝내고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정 체제로 갑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사무엘이 마음 불편합니다. 몹시 언짢습니다. 그럼 더 나은 사사를 찾아야지. 하나님 앞 기도해서 더 나은 사사 한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짢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런 요구까지도 아시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요구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수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시는 분. 왕의 제도가 이렇다 너가 알고 그리고 왕의 제도를 받아들이라. 그렇지만 그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왕을 세워놨지만 나와 함께 교통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정주의 체제의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왕을 내가 세울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의 장로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딱 정리할 수도 있고 묵살시킬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등 돌리고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네. 그럼 너희들끼리 왕 만들고 너희들끼리 앞으로 내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백성의 요구를 들어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도 다 아시지만은요, 그래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몹시 상했는데 사실 당사자인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시고 그 요구를 들어주다가 하시면서 결국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그죠? 이제 오늘 누가 그러더라도 오늘이 초복이라고, 여러분
이제 초복이에요. 지금 여름도이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제 초복이고 또 중복이 올 거고 말복이 오겠죠. 그리고 말복이 끝나도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 무더위가 그저 기승을 부릴 텐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시고 그리고 그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들어줘라. 다만 내가 그래도 그 왕과 함께 왕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사를 세웠으면 내가 왕을 세워서 그 왕과 함께 그 백성을 내가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참 인간적인 결정들 또 인간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끼리도 부딪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들어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바로 그 자리에서 틀렸어. 하나님 기뻐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그죠? 한 2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살다 보면요. 그 사람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성품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나와 정말 안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비진리가 아니라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죠? 수용하고 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